여러분은 살아가시면서 어떨 때 기뻐하십니까? 또 얼마나 자주 기뻐하십니까? 그리고 지금도 기뻐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기쁨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본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막 근심에 쌓여 있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 세상은 기뻐하지만 너희는 잠시 슬퍼할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는 기뻐할 것이다. 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산모가 아기를 낳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진통이 올 텐데 그 진통은 자신의 몸에서 탄생되는 그 아기를 보면서 그 기쁨으로 내가 언제 아팠느냐고 할 정도로 기뻐하는 산모를 예를 들며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 어느 누구도 그 기쁨을 빼앗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자, 왜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영원한 형벌로부터의 구원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근본적으로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영원히 묵상할 아름다운 문장을 남겨놓았습니다. 자, 하박국 3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위안끈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이러한 기쁨은 신약에서도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는 내버려두고 그 한 마리를 찾는 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찾고 나서 그 한 마리로 인하여 기뻐하는 모습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3절 자,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예. 자, 99마리보다도 찾은 그 한 마리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미지를 보면 그렇습니다. 자, 잃어버린 양을 찾고 어깨에 이렇게 메고 기쁨 가운데 오는 그 주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은 것 때문에 사람들을 불러다가 파티를 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오늘날 교회는 바로 이것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지역마다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단순히 효율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 그 지역 교회를 통하여 예수 믿고 회개하여 구원받는 것이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특별히 경남 양산 지역은 복음 전도가 쉽지 않지만 우리 남부조항교회는 한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데 자리를 지키며 애쓰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부조항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언제 기쁨이 있었나요? 자녀가 처음 태어났을 때, 자녀가 처음으로 입을 열어 엄마, 아빠 하고 말할 때 우리는 기뻐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생애 최초로 걸음마를 시작할 때, 중요한 시험에 합격했을 때도 우리는 기뻐하였습니다. 그 외에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엄마는 대고 이 볼
특집을 먹으면 막 행복한 표정을 짓습니다. 모처럼 휴가를 얻었을 때 취미를 통해서 그리고 감동적인 책을 만나 독서할 때 우리는 기뻐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이 국가 대 국가의 경기에서 골을 넣었을 때 그리고 모처럼 쉬며 여행할 때 우리는 기뻐했습니다. 자, 그러나 사실 이러한 기쁨은 우리의 전 일생을 놓고 봤을 때 아주 잠깐입니다. 그리고 나이 들면 결국 기쁨을 뒤로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서 얻는 기쁨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자,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왔다가 사라지며 내 마음이 변하면 따라 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은 그냥 왔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또 마음이 변하면 언제든 변합니다. 자, 그러나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지속적으로 기쁨을 누리며 살다가 죽은 이후에도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성령으로 인한 기쁨의 가장 놀라운 특징 가운데 하나는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경을 완전히 초월한다는 것. 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은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입니다. 뭐 환경이 안 좋다고 기쁨이 사라지고 그게 아니라 환경에 상관없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외양간에 소가 없고 소출이 없고 해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기쁨은 그런 기쁨입니다. 자, 성경에서 이를 증명합니다. 전도자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 중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이 문장만으로만 보면 편지를 작성하는 자가 감옥에 매여 있는 신분이라는 것이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감옥 안에 매여 있는 사람이 신체가 자유로운 사람에게 오히려 항상 기뻐하라니요.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도 기뻐하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언론인 출신 목사이면서 베이직 교회 담임 목사인 조정민 목사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기쁨은 조건이, 상황이, 감정이 아닙니다. 기쁨은 결단입니다. 기쁨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 고난받으신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그분으로 인하여 순수한 아이처럼 기뻐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자, 구약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앞에서 채통도 지키지 않냐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지는 것을 보고 춤추며 기뻐하였습니다. 이미지로 보면 이렇습니다. 앞에서 막 그냥 교회 앞에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막 춤추는 거예요. 근데 그 창에 있는 거는 전 안에 미갈이 딱 이렇게 저 팔을 이렇게 가슴에 올리면서 약간 업신 여기는 듯한 그런 표정을 짓는 그러한 이미지입니다. 자, 아내 미갈이 그 모습을 보며 혀를 찹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 그렇게 가볍게 처신하느냐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 아내 미갈에게 다윗은 말합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어놀리라. 그렇죠. 다윗 같은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일개 목동이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는데 일국의 왕 사울왕을 내리고 그 가문을 내리고 자기를 이스라엘 주권자로 세웠습니다.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 기쁨을 그 하나님 앞에서 그냥 어린아이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이렇게 업신여긴 미갈은
그것 때문에 애를 낳지 못하는, 평생 일평생 애를 낳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예. 자, 이렇게 다윗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온전한 지식을 믿고 적극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우리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상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막 계속 궁금해서 뭐 어떻게 되느냐 계속 물어보는데 그때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면 그 성령께서 순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이 임하면 한순간에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 혈압주의자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라는 책에서 이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알아보는 감각이 창조되는 것이다. 보라, 기쁨이 탄생했도다. 기쁨이 탄생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노라 했을 때 그 새로운 피조물은 동시에 뭐예요? 기쁨을 같이 탄생하듯이 하나님 주신 기쁨을 받고 태어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은 이제는 환경과 상관없이 늘 기뻐하게 하고 그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음 이후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나누며 그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나누며 그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자,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16장 22절 제가 한번 읽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탁월한 기쁨의 신학자 존 파이퍼 목사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책에서 이 하나님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해요. 자, 하나님의 기쁨은 완전하며 충만하며 자유하다. 그 안에 머물러 마르지 않는 기쁨의 샘물을 깊이 그리고 충족히 받아 마시라.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샘물 그것을 깊이 그리고 충족히 받아 마시라는 거예요. 저도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문을 다 열고 그냥 상쾌하게 시원하게 이렇게 오는 공기를 이제 마시면은 온 몸이 다 이렇게 상쾌해지는 것 같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 주신 그 기쁨의 샘물 그것을 깊이 그리고 충족히 마시는 삶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삶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완전하며 충만하며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성경이나 큐티집 또 성경을 통해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주도 이것을 자연스럽게 자기가 있는 처소에서 매일같이 읽고 묵상하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제천에 있는 우리 사촌 누이도 제가 이제 안내를 해가지고 거기도 이렇게 2년 주문해서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을 갖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 주신 기쁨을 충만하게 채우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성령 강림절로서 정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것이지. 그래서 성령을 주신 것을 선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뻐할 일보다는 그렇지 않은 일이 더 많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신을 주심으로써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온전한 지식을 믿고 적극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나누며 그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님을 통하여 기쁨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나누며 그 기쁨을 날마다 그리고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 잠깐 1, 2분 기도합니다.